오늘 말씀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함께 죽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산자가 된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우리가 죄에 죽었으므로 이미 우리의 탐심에서 죽었으므로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3장 1절은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 땅의 것, 즉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즉 그런 우상 숭배들을 버려라. 또 그러한 죄로 인하여 드러나는 8절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또 부끄러운 말들, 또 서로 거짓말들, 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된 악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 그 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면 말에서 악함이 나올 수밖에 없고 행위에서 악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죄 가운데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인가, 사실 이 두 가지는 싸워요. 갈등을 일으킨다고요. 같이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올 수 없다는 거잖아요. 저주,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을 저주함이 한 입에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같이 있죠. 이게 우리의 갈등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현상인데도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며 사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걸 당연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의 소욕과 성령을 따르는 자와 육신을 따르는 자가 사실은 같이 갈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 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꼭 분열증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같이 있다고요. 이게 로마서 7장에 하는 얘기였잖아요.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사랑하되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또 넘어지게 한다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누가 이 사망의 영웅에서 나를 좀 건져내달라고. 즉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는 갈등과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요. 우리의 우리의 본질,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산 우리의 새로운 성령의 소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싶은데, 또 옛자, 그죠? 그 옛 본성은 우리 안에 육체를 입는 동안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아 또 죄 가운데 넘어뜨리게 하는 이 현상이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스러워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복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평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되고 그냥 아무런 걱정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고, 그리고 그 심령이 가난한, 즉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그 사람이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복된 마음은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통이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울고 또 나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우는 마음이, 이게 복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옷 입어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그 사랑에 강권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사랑이 강권된 것으로 우리 안에 뭐가 주장하기를? 평강이 주장하는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죠. 평강.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이제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과연 오늘 나도 그러고 싶잖아요. 죄에 물들어 죄의 지배를 당하기보다 평강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해요. 육체의 소욕으로 살기보다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영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이게 로마서 있는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8장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게 우리 갈망이에요. 그래서 우린 끊임없는 갈등과 그런 영적인 어떤 그 전쟁 속에서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지금 답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로고스인데요, 말씀은. 그래서 이게 꼭 성경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로고스는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느니라,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말씀으로 번역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죠. 그리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삶의 원리, 또 길도자를 쓰는,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즉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히 거하게 된다. 왜냐면 앞에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 교회인데, 이 충만, 플레로마, 즉 모든 만물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그 충만이 뭐냐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그 모든 충만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완성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 모든 만물을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충만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로고스이신 예수를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중대한 문제이죠. 그러나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예요. 이거 요한계시록 이제 강의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도 했던 얘기인데, 예수의 계시라라고 말할 때는 소유격으로 쓸 수도 있고 목적적 소유격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이 주신 계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계시했다, 이 두 가지가 다 사용이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그리스도의 말씀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라, 이 말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말씀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근데 사실은 우린 두 가지 다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더 나아가 예수님을 증거하신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혜라는 거, 소피아가 생겨요. 즉 지혜가 생기는데 그 지혜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가르치고 권하는 거예요. 그죠?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권하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권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리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울 뿐만 아니라 권면하는 건 뭐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깊이 침투하여 들어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실제적인 말씀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를 다 함축한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식과는 좀 다르죠. 지식은 그냥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라면 지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로 피차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서로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그 지혜로 우리는 피차 가르침과 권면하는 일이 가득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해지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같은 이야기들이죠.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시는 여기서 시편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구약의 시편들, 이 살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시편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건데, 자, 시편이 어떤 특징이 있죠? 바로 복 있는 자의 노래요, 복 있는 자의 기도요, 복 있는 자의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시편 제일 처음에 1편이 딱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진짜 복을 아는 사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참된 복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이에요. 즉 이 시편은 그 고백 가운데는 탄식도 있고 또 그 고백 가운데는 찬미도 있고 그 고백 가운데는 사실 저주시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의 지배를 당하여 하나님 말씀에 충만히 거하는 자가, 그 복 있는 자가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가 탄식도 하며 때로는 저주도 하죠. 그죠? 자기를 이렇게 뭔가 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대로 내놓아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가 상한 심령으로 울고 또 우는 것, 이게 바로 시편이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마땅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시와 찬송, 이 찬송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제의적으로 신전에서 신에게 올려주는 그런 제의적인 노래들, 찬양들, 이게 바로 여기서 쓰여지는 단어예요. 이 힘노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시편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탄식이요, 기도요. 그런데 그 시편을 또 다 같이 모여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제의적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령한 노래들이라고 할 때 뭐 실제적으로 하면 영적인 노래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영적 노래. 이것은 저는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강권되어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라는 건 그냥 막 이 의미도 없이 그냥 어떤 그 엑시타시함을 경험하면서 흥얼거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갖고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곳에서 찬양하는지를 아는 거죠. 미리암과 모세가 홍해를 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고 거기 압도당하여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 게 바로 신령한 노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이제 공동체적으로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그 선율에 우리가 감동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죠? 어떤 선율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노래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걸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기반하여 거기에 압도당하여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 이게
신령한 노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말할 때 그 영은 진리와 통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내가 마땅히 찬양할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 이게 바로 신령한 노래들이겠죠. 자,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라고 하는 이 말도 엔테 카리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사실 직역을 하면 그 은혜로운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그 은혜에 강권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의역하면 감사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고, 12장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내어드리라. 이게 항상 성경의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의 구원의 경험이 있고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모여 감사함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올려라, 찬양하라.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여서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내 감정에 치우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서 17절,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이제는 실제적인 삶 가운데, 아까도 지혜를 말했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에 깊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예배가, 이 감격이, 이 감사가 어디에게 영향을 끼쳐야 돼요?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자, 두 가지라고 했어요. 아까 악한 본성 가운데서도 뭐요? 말로 다 우린 죄를 짓고 있고 행함으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풍성하게 채워지면 하나님을 시와 찬미와 경배를, 하나님을 최고의 경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걸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의 편지요 향기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내 맘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내 성질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이 사람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굴 볼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에도, 또 일을 할 때, 우리가 뭔가 행함을 할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오늘 공부를 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 거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그 일들을 하며 오늘 설교 준비를 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거고,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로서의 마땅한 태도인 거예요. 이걸 에베소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예배 올 때만 성경책을 끼고 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우리는 끊임없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은혜 강권되어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일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래서 또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 베드로가 너희들 날 떠나냐?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러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잠깐 가보세요. 에베소서. 오늘 이 말씀을 병행 구절이 에베소서에는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을 가보시죠.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했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고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육체에 져서 지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 이 얘기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에서 파손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골로새서의 말씀과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있다면 여기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골로새서는 말씀 충만히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 거예요.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인 거예요. 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오늘도 그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 앞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성경에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오늘 묵상했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할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들고 오늘 우리를 주장하셔서 시와 찬미와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하며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며 또 의지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오늘 하루를 고군분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시와 찬미와 노래들로 하나님 서로 화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분명히 알아 압도당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말씀 앞에 서오니 성령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또 역동적으로 거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